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의 홍수, 방주 얘기 나오죠. 노아의 이제 족보가 시작됐고, 홍수 얘기가 나오고, 이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까지 나왔죠. 제가 이제 1, 2, 3, 4, 5, 6장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것, 이제 간단히 다시 보세요. 이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조물주가 야훼를, 그죠? 그리고 야훼 작업이 에덴 동산과 아담을, 그죠? 그리고 이제 아담 이후에 노아를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조물주 큰 하나님을 빼면 조물주 하나님 얘기를 설정하는 건 이해하시죠? 조물주 하나님을 빼면 야훼와 아담과 노아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광명체들을 만들었을 때 광명체를 저 뒤에까지, 저 북극성의 저 뒤에까지, 다른 은하까지 막 생각했을 때 그것들이, 지금 저녁에 여러분들이 시골 내려가서 하늘을 봤을 때 반짝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그게 다 누구예요? 그게 항성이라고 치면 스스로 빛을 내는 그거 다 야훼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 야훼의 모습이라고요. 야훼의 모습. 우주에 정말 모래처럼 뿌려버린 야훼의 모습들. 그러니 야훼를 정의하는 거예요. 광명체들이여 이랬을 땐 친구들아. 내 친구들아. 그러면은 실제로 조물주의 자식들이잖아요. 조물주의 작업이 광명체들이여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랄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랄이. 그러면 저는 그런 예가 됐죠. 왜냐하면 이제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힘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밖에서 쳐다볼 때 적어도 우리는 이제 그 정도 조물주라고 얘기하니까. 저 멀리서 딱 쳐다보고 우주들을 막 만나면서 빵빵빵빵 빛이 쓰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빵빵빵빵 나오면서 지금도 반짝반짝 어떤 별은 죽고 어떤 별은 나고 우리는 138학년, 7학년짜리예요. 그거보다도 더 큰 1308억 년짜리가 나왔다 죽었다 나왔다 죽었다 지금 저 하늘에서 하늘 넘어 우주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거 다 조물주의 일 아니에요. 조물주의 자식인 야훼의 일들. 그러니까 아담이 나왔다 죽었다 나왔다 죽었다. 노아까지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누구는 아브라함까지 갔다 말았다 갔다 말았다. 홍수가 났다 바벨탑이 무너졌다. 실제로 우주가 쪼개졌다. 지구가 예를 들면 우리 지구 같은 게 저쪽 별이 터졌다 다시 만들어졌다. 쪼개졌다 만들어졌다. 파였다 다시 만들어졌다. 만왕만내 하는 와중에 일적 실거가 이루어지면서 환하면서 그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좀 큰 바운더리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큰 구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큰 구조를. 자, 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무주고 이게 우주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요는 가지고 조물주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요는 우주를 밖에서 보는 눈, 요 정도.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저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빵빵 터졌던 게 야훼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실제로 이거는 어느 일이에요? 우주 안에서 이미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의 한계 내. 그러니까 지구 에테르 장을 보통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다. 그거 이해해야 돼요. 지구 에테르 장이야, 이건. 지구 에테르 장에 대한 설명. 그러니 실제로 야외가 이렇게 있어도 돼요. 야외가 이렇게 있어도 돼요. 다 상관없어, 실제로는. 이제 결국에 여러분 야외가 누구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걸어 다니는 사람이었네. 그래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우리는 이치적으로 훨씬 더 높은 뜻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주 얘기냐, 우주 약간의 밖에서부터의 얘기냐. 그죠? 그리고 지구 에테르장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의 반복을 얘기하는 것이냐. 지금은 그 얘기야. 지구 에테르 장 안에서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압축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훨씬 더 높은 뜻으로 저희는 조물주를 세팅하고 여러분들한테 이해 폭을 훨씬 넓혀 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로도 혹시라도 이야 저쪽 조물주는 우리 우주 밖에서부터고 이런 이해만 가지고 미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가지고 저는 이치적으로 세팅을 해 놔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지구 안에서의 얘기야. 결국에 이건. 그죠? 그런데 또 반대로 또 그 얘기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중요해. 왜? 인간 얘기이기 때문에. 인간. 결국에 이거예요. 광명체들부터 왜 인간까지 인가냔 말이죠, 여러분. 광명체부터 왜 인간까지냔 말이야.
그래서 사고의 폭을 광명체보다 훨씬 높이 올려놓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1, 2, 3, 4, 5, 6, 7장의 일이 매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1초에 심장이 몇 번 뛰어요? 뛸 때마다 피가 돌아요. 사고가 일어나요, 머리에서. 그 모든 것의 작업의 축약판이 지구에서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태양계에서 일어나요. 그것들이 우리 은하에서 일어나요. 그 모든 것이 우주에서 일어나. 우주에서. 여러분이 그 우주 하나를 가지고 탁 가져와서 여기다 탁 심으면 뭐예요? 그게 세포 하나야. 그게 세포 하나인 거예요. 이 세포.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참이야, 참. 이런 사고는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미시든 거시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근데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세포 안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음에서 시작했어. 방금 제가 심장이 뛰죠, 이런 거는. 생명의 힘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생명의 힘. 세포인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포도 살아있으니까 세포를 쪼개면 거기 안에도 뭐가 있을까요? 거기 안에도 심장이 있어. 지금 비유는. 작은 세포 하나 안에도 심장이 있단 말이야. 그것의 심장에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도대체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에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이 가슴 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그것 가지고 피를 돌리고 머리 뚜껑 안에 있는 뇌로 사고한다는 거야. 우주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죠? 그러니까 거실 확 나갔을 때 우주가 마치 이 우리가 정말 이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포 하나를 같다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근원,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물질과 같은 그 힘, 그거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에서 비물질로 내려가는 미시와 이런 미시는 정말 비물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시도 정말 크다 못해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거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A와 B가. A와 B가. 그러니까 이 정말 미시와 정말 거시를 정말 중간에서 딱 표현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인간. 여러분 인간 우주에 비하면 인간이 요만해 보이잖아요. 인간이 과연 요만할까요? 여러분 미시는 어디까지 들어갈 것 같으세요? 거시와 미시할 때. 미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만큼 들어가요. 이 안으로, 마음 안으로 그거보다 더 깊게 들어간다고요. 결국에 어디까지? 이 끝하고 이 끝이 만날 때까지. 그 딱 중간이 어디라고요? 인간이야, 여러분. 딱 중간. 1부터 10까지 딱 5. 거기.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학이라고요? 4, 5 문학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송원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저쪽의 천의 뜻과 이쪽의 지혜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굴리는 거야. 지금. 그게 뭐예요? 5의 자리, 5의 자리. 그러니까 이 5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의 자리에서 뭘 보는 거예요? 육생, 이쪽으로 육생, 저쪽으로 육생,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중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그 가운데 자리에서.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맨날 1, 2, 3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 지금 표현한 대로 미시와 거시 세계 그리고 이제 광명체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된다. 천부경을 공부할 때 그것들이 일시무시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잖아. 육생에서 저쪽이요. 이렇게. 저쪽이요. 일시무시쪽이요. 그러면 이쪽은요. 똑같아. 내가 육생했으면 내가 가야 할 방향도 이렇게 똑같아. 또는 저쪽이요. 그럼 거시요. 이쪽으로요. 미시요. 나를 육체로 봤을 때 이쪽 중심에서 안쪽이요. 저쪽 바깥쪽이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쪽하고 저쪽이. 그죠? 이쪽하고 저쪽하고 벌어졌던 방금의 힘들이 뭐예요? 사고가 일어났던 힘의 근원이 음양. 모든 것의 음양. 여기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것에는. 이건 그냥 이치야. 이치. 하지만 에테르 장이 생기면서 우주가 만들어지면 여기서는 뭐가 드러나요? 형상이 드러나. 이제부터 형상. 그러니까 고통이 펼쳐지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걸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 일다시 광명체들이여 나가 빛이 쓰라 했을 때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갖 것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조견, 오응, 개공 그리고 뭐가 풀어진다고요? 도, 일체, 고액. 음양이 진동하니 세상 만물이 그렇게 풀어지는구나. 그게 어떻게 써 있어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하면서 만물이 운동하고 생성되는 모든 것들을 이 여덟 글자.
4, 3, 12, 12글자를 표현해버렸어. 대단하죠. 반야신경. 이거를 싹 풀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해놓은 게 뭐라고요? 창세기.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써놓은 모든 경전들. 그죠? 반야신경 힘 엄청나죠, 여러분. 두 줄로 그걸 끝내버렸다는 거야, 두 줄로. 자, 이렇게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할 때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정도도 이제 여러분 뭐 짧은 굉장히 짧은 경전이에요. 반야신경 자체가. 반야신경도 제가 훌륭하다고 했죠. 우주탄생 변화 원리하고 인간이 나아갈 바를 천부경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놓으면 반야신경이 돼. 그죠? 이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굉장히 힘이 세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반야신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읽고 외고 그 뜻을 쭉 하고 해석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공부의 기본 정도가 돼도 전혀 무방해요. 나는 불교가 아니니까 어려우니까이 아니야. 반야신경 자체는 여러분들이 늘 되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 뜻을 이해하고 뭐라고 하면 힘이 있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 하면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의 반복이거든요. 아재아재 바라아재가. 결국에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뜻을 알고 나 또한 그렇게 보살행을 할 것이야. 이 고백이에요. 계속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두 사바아가. 그러니까 주기도문 왜 외워요? 똑같은 거예요. 주기도문도 알고 뜻을 알고 그냥 뭐 정말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래서 고마운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지금 여기 채소들, 식물들 먹을 거리 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정말 조상들은 몇 겁의 시간을 죽고 나고 하면서 광물형, 식물형, 동물형이 되어 우리에게 먹을 거를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다 바쳐서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사어문하게 인간 너희들이 나의 자식이고 니네들이 정말 주인공이니까. 기꺼이 그 선택들을 했단 말이야. 일용할 양식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런 것들을 알고 외면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뭐 주기도문 할 일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죠. 어쨌든 그런 뜻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미리 하면서 고찰을 이어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노아 얘기로 돌아와서 노아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홍수가 일어나니 방주를 띄웠죠. 요 일. 노아의 족보가 나왔고 홍수가 왜 일어나는지 그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사십제야 비가 땅에 쏟아졌고 셈, 함, 야벳이다라고 하는 또 천재인 같이 아들이 셋이네요. 꼭. 그죠? 들짐승이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새가 종류대로 해서 새, 들짐승 뭐 예를 들면 가축, 기는 것 요렇게 동물형을 자꾸 지칭한다는 사실. 그죠? 얘네들을 자꾸 태운다는 사실. 뭐, 저 같았으면, 야, 식물의 씨앗도 챙겨 이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야, 종류별로 씨앗을 챙겨 이러겠지. 씨앗.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씨앗은. 진짜 씨앗은 의미와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생략됐잖아요. 정말 창세기가 있다 그러면 얘가 정말 생략된 거야. 제가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광물형, 식물형은 어떻게 된 거야? 우리에게 돼지의 어머니로서 이미 진화를 마치고 우리에게 딱딱한 돼지와 식물형을 이미 내주고 있어. 이 지구는 이미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치열하게 우리는 동물형에서 일로 진화하는 와중이니까 자꾸 얘네들을 지칭한다 그거예요. 새 가축 기는 것, 얘네들을 자꾸, 우리랑 자꾸 엮죠, 여러분. 아스트랄의 분리가, 아스트랄의 진화가, 확실한 특이점을 지나는 진화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럴 가능성 있는 노아 식구들 챙겨야, 그러니까 네 친구들도 데려와야 돼. 다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 걔네들도 같이 커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나가면 이제 기억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도. 아카식 레코드에서 나왔듯이 기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음 장에 가면. 그런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아카식 레코드하고 다르지 않아,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신지학에서 옛날에 정말 이 삐링삐링 영성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우주적 정보하고 창세기에 있는 내용하고 맞겠지. 궤를 같이 하겠죠. 이렇게 쭉 동행하듯이.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해서 그런 기록들을 적어 놓은 걸 뭐라 그래? 보통 비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그 뜻을 찾아내가지고 마치 비밀스럽게 전해놓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다. 그런 것들이 고대 지식이자 고대 지혜예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깨지고 망가지니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지 않았다면,
혹은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챙겨야 될 건 챙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죠. 아무리 사입이고 아무리 뭐 우리가 신작을 이제 와선 욕하고 제가 또 옛날 습이에요. 그래도 그 고대 지혜가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챙길 건 챙겨야 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지만 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제대로 서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소리 아니죠. 오해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종류대로 가축 막 실었죠. 생명이 있는 육체들이 둘씩 이랬어요. 그래서 끝에 이치로는 음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고, 둘씩 챙겼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둘씩 챙겼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도 음양이 진동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 지구 금방 만들어져서 지금과 같은 세상이 또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 이치가 그렇게 진동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미 그 작업을 해서 언급이 안 된 애들이 누구예요? 광무령하고 식무령. 이미. 광무령은 어디 있었어요? 광명체들이요. 큰 광명체요. 작은 광명체요. 큰 빛이요. 작은 빛이요. 이게 다 광무령이야. 실제로. 여기 있는 거 포함해서 죄다. 모든 것이 다 광물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인지학적 이해가 있으니까 광물형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무슨 석탄, 구리 뭐 이런 거가 아닌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오해는 있으면 안 되고 식물형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저 잎사귀 파릇파릇한 뭐 은행나무, 버드나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지금 우리가 보는 돌멩이하고 나무하고 꽃 이런 거하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개하고는 언제 생긴 거예요? 이 형태는. 달기에서 지구기 넘어오면서 글로부스와 룬데를 짧게 겪으면서 지금 우리 우주에서 보이는 물질들이 그렇게 생긴 거야. 이것도 이제 오랜만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광물형, 식물형, 동물형이라고 이렇게 크게 세팅하는 건 뭐예요? 커다란 힘. 커다란 힘, 그리고 그것의 에너지의 어떤 상황,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뭐 여기 광물형, 식물형, 동물형이라 그랬다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여기 폴라리스기고 하이퍼보레아기고, 잠깐 보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써놓은 거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보시고, 여기 지금 토성기 있죠? 여기 물질, 광물계, 여기 태양계, 식물계, 달기, 동물계, 여기 이제 지구기, 자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커다란 힘이야. 여기서 여기 넘어올 때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화기에 맞는 것은 고대 인도 문화기부터 지금까지 페르시아 뭐 다 지나서 지금까지 요렇게 보이는 형상들이 맞춰서 생긴 거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수많은 작업이에요, 여러분. 억겁의 시간이에요. 달기에서 여기 넘어오는 것도. 하지만 여기가 광물형, 식물형, 동물형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커다란 근원의 힘을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여기 레무리아기가 있고 아틀란티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써놓은 것도 커다란 힘의 위치에 레무리아기는 이 정도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폴라리스기 하이퍼보레아기도 이 정도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일 위치시키자면. 하지만 폴라리스기 하이퍼보레아기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기는 어떻게 반복돼요? 짧게 반복돼. 굵고 아주 짧게. 그죠? 하지만 레무리아기하고 폴라리스기 하이퍼보레아기는 실제로 광명체가 있는 우리 저 반짝반짝이는 별 정말 그것도 없을 정도의 열기에서부터 시작한 걸로 이해해도 돼야 안 돼요? 돼. 하지만 여러분 레무리아기 때도 사람이 다녔다며. 여기 지금 여기 와와거리고 뛰어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가 실제로 기록되면서 알 수 있는 것의 짧은 반복 중에서 우리가 비유를 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달개만 해도 어떤 형태라 그랬어요? 정말 솜사탕 같은, 안개와도 같은. 근데 무슨 레무리아기 지금 인간의 형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역사학자들이 봐봐 레무리아계에도 사람들이 말이야 무슨 문화가 있었고 야 레무리아계 시대는 우리보다 과학물질 문명이 더 뛰어났었단 말이야. 무대륙이요 아틀란티스기요. 그럴 때는 이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그걸 짧게 반복할 때를 지칭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그림 보는 거 자체가. 계속 떠들면 커다란 문화계에 진짜 사람이 저쪽에서 살아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죠? 음, 얘기를 조금 마저 하면 정말 이치적으로는 열기에도 인간이 있었다. 이건 이치야, 여러분. 열기에도 인간이 있었다. 광물형의 인간이 있었다. 식물형의 인간이 있었다. 동물형의 인간이 있었다. 여기도 지구계에 우리 같은 인간. 이거는 증명.
증명. 하지만 우리가 보는 파릇파릇한 잎사귀하고 저 개하고 여기도 정말 그 은행나무, 여기도 정말 돌멩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이치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주의하시고. 자, 이렇게 둘씩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암수 하나 이렇게 된 거. 음과 양, 아리만과 루시퍼. 위에 뭐 정결한 것과 불경스러운 것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불경스럽다 그래서 그거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양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그래야지 확장이 돼요. 지금 땅 하나님들은 여러분 우주를 벗어나라고, 그죠? 사고로서 우주를 끊임없이 벗어나서 실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몸뚱이가 따라가요, 여러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자,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뭐 흑색이고 흰색이고 아프고 안 아프고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냥 힘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힘, 힘. 그냥 힘. 이런 거 둘씩 챙겼다. 암수다. 예를 들면 이런 걸 훨씬 이치적으로 세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선, 악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가다 보면 색깔이 어떻게 져요? 똑같아져요. 똑같아져. 그런 것들을 기본 이해로 갖고 있어야 된다. 누구는? 더군다나 구도자들은. 더군다나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그게 닿아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치적인 수준의 것을 훨씬 높은 자, 암수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그쵸? 자연과 섭리죠.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거. 음, 인간에게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구별해야 될 것이 우주적 에테르장 안에서는 이 자유의지가 애매해요. 그죠? 우리가 지칭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정말 알았을 때, 아, 땅 하나님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앞뒤 재지 않아도 돼.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부 안 하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빴을 때는 그거 자유의지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나뉘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야, 너네들 자유의지 있는 것 같지? 근데 너는 지금 노예야.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거 자유의지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벌써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나뉘죠, 수준이.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준보다 더 높은 게 있어. 이 수준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순리와 도리 쪽으로 더 올라가면 아무리 이렇게 까불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 네가 인지하고 있는 건 우주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너는 의미 없어. 양 자체가 하나라는 걸 알아야지. 정말 크게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야, 너는 공부도 안 하면서 무슨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냐? 근데 얘가 보기에 얘는 뭐예요? 못 깨달았는데 일치가 안 됐는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네 동생들한테 그렇게 뭐라 그래도 너 수준도 똑같아 결국에 극복도 못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단계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정의할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 수준이 이렇게 다 다른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막 싸우면 제 눈에는 우습죠. 야, 저 상황에선 저게 맞고 요 상황에선 요게 맞고 너 자체도 한계가 있어. 네가 자유의지 극복도 못했는데 네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설정값을 알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상황이 달라,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도 정의하는 것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공부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상황마다 다른 것을 그냥 정의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힘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힘마다. 명확한 근거예요, 여러분. 자랑처럼 얘기하자면 이게 정말 2000년 만에 나온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지금 구도자들이 헷갈린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면. 쟤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제가 이 고찰이 됐으니까 그거를 정말 쉽게 풀어놓은 거죠. 제 기준 나름대로. 아, 순리적 판단이 있고 도리적 판단이 있어. 크게는 이게 부러져서 섭리가 드러나는 거고 우리가 진리 세상이라고 하는 게 열리는구나.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종류대로 막 이런 거,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지 문이 닫혔다 이런 것들은 다 섭리 얘기예요. 섭리. 섭리. 이 얘기도 어려운 게 깨지지 않은 이 전제를 달졌고 깨지지 않은 섭리 얘기. 자연 만물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선택을 했어. A, B, C, D. 자유의지의 실수로 만약에 A, B를 선택해야 되는데 C, D를 선택해버렸어. 결과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선이 풀어질 게 악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지구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정말 다시 크게 보죠. 자유의지가 있다고 뭐 꼴랑꼴랑 대면서 선택했는데 여기서 악이 풀어지고 실수를 저질렀어.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더 크게 봤을 때 이것도 뭐예요? 또한 나름 선택했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운명이야, 여러분. 이게 끝이 있을까요, 이 사고가? 이런 사고는 끝이 없어요. 끝없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우주 에테르장을 결국에 벗어나지 못하면 네가 아무리 선택해봤자 육도윤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판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주 에테르장을 벗어나 버리면 물론 선택해야 안 해요. 해. 물론 이쪽 선택해야 되는데 이쪽 선택해야 안 해요. 해.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상황이. 부처님, 예수님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 꼴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선택을 어떻게 볼 거냔 말이에요. 그런 선택들을. 진정한 자유의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준마다 내 상황마다 공부마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명확한 구분이 더 생길수록 공부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게 맞아요, 여러분. 맞아. 그러니 그것도 모르고 이 밑에서 얘는 A 요만큼이고 얘는 B가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높은 거 가지고 싸우고 요만큼 낮은 것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밑에 있으면서. 자기가 다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치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물이 계속 흘러 넘쳤어. 방주가 떴죠. 떠다녔어요. 높은 산까지 다 잠겼고, 산들이 막 잠기고, 생물이 다 죽었죠. 싹 다 죽었어. 어, 한탄스러웠다라는 말 나왔고, 코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지금 계속 정의하고 있어요.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 쓸어버렸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150일을 넘쳤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련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거, 어, 부처님과 예수님을 극복하는 순리와 도리적인 공부 차원에서는, 야, 야훼 너도 한탄했네. 네가 해놓고 왜 한탄해? 이런 공부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그것 말고 설명한 게 뭐 있을까요? 실제 이 상황을 겪어본다고 하면 엄청나게 애달픈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얘기에 위대하신 장군 얘기 나오면 장군이 전쟁터를 나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부인, 아들, 딸, 자식들을 어떻게 하고 나가요? 싹 죽이고 나가죠. 싹 죽이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어떨까요? 비유지만. 이 마음, 이 마음. 실제로 그것과도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내 금쪽 같은 어머니, 아버지를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손에서 칼이 나갈까요? 그러지 않아. 여러분 절대 힘든 거야, 그런 건. 그죠? 근데 그래야만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죠? 내 모든 상황을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면 이제 비유예요. 잘 들어보세요. 만왕만내하고 여러분이 인중천지를 했어요. 표현이야. 양악명했어. 하하호호 너무 좋아. 하늘과 땅이 이치를 하나로 만들다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야. 구도자 여러분들은 뜻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상관없겠으나, 그래서 겪어봐야 안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인중천지를 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끔찍한 미래가 있어요. 또 일시무시해야 돼. 또, 인중천지일 좋아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또 이 난리를 펴야 되는데. 또,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돌리다 보면, 아, 저 같은 경우는 육생하면서 그냥 바로 느끼자. 또 인중천지 일종무종. 양악명 인중천지 일종무종. 깨달음은 높아지고, 아는 것은 많아지고, 우주와 합일되지만, 너머 우주까지 가지만, 결국엔 또 어떻게 해야 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또 돌아와요, 여러분.
광무령부터 식무령, 동무령까지 또 반복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 억겁의 시간을. 이런 걸 보지도 못하고 윤회를 끊는다느니 깨달음이 어떻다느니 천국이 어떻다느니 이딴 얘기를 하니까 제 수준에서는 얼마나 하찮게 보이냔 말이에요, 그런 게. 제 강의가 들리시는 여러분들은 혹여나 이런 얘기할 때 마음 한켠에 깨달음이 막 무슨 천국이 나도 무상견든가 열반에 깨달고 나면 뭐 이런 생각이 쥐털 만큼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저는 그런 공부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슨 공부예요? 육생에서 볼 건 보지만 결국에 환이에요, 여러분. 결국에 환이라는 걸 알아야 돼. 다시 돌아야 돼요. 다시. 이제 보세요. 시간이 흘러요. 자, 여기가 5시고 여기가 6시예요. 여기 12시야. 새벽에 이렇게 와서 아침이 쫙 떠가지고 정오해가 반짝하고 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보통은 어떤 걸 바래요, 여러분? 어떨 때가 좋을 때야? 요럴 때. 해가 쫙 하고 뜨고 밝을 때. 그죠? 여기에 다 미쳐 있죠? 미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도 가만히 보면 여기에 별로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왜? 이때부터 알거든. 제일 어두울 때, 3시, 4시, 아침 오기 전에 정말 어두운 시간이 흐를 때 벌써 뭘 생각해요? 아, 정오에 태양이 떠오르겠구나. 그래봤자 또 이 어둠이겠구나. 이런 걸 미리 생각하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무슨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야. 여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 그래서 밝을 때가 아니라 제일 힘들 때. 제일 힘들 때. 자, 이 얘기를 왜 드렸어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상태적으로는 땅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음양의 진동이 어떻다 그래요? 제일 진동값이 셀 때야. 여기가 제일 힘들 때야.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때기도 하고 여기가 고통이 그만큼 셀 때란 말이에요. 지금 비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을 사는 하나님 상태가 제일 힘들지만 제일 행복할 때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방금 이 비유. 제일 고통이지만 제일 기쁨의 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고야.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한 게. 그러니 깨달아서 어디 저기저기가 아니라 지금 제일 힘든 것 같은 당신의 상태. 지금. 그게 최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상태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나 지금 여기 나를 깨달으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예요? 남들도 같이 이걸 알자라는 거예요. 남들도 같이 알자. 그래서 나 지금 여기 우리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나 지금 여기에서 우리로 넘어가는 게 뭐예요? 불교로 말하면 대승의 길이야. 그죠? 그러니까 보시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뭐예요? 깨달음 하나님과 동의한 독생자로 우뚝 서는 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복음하는 거야.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야 되니까 보시하고 복음하는 거예요. 그죠? 나 지금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꼭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 마음 착해가지고 나는 당연히 뭐 사람들 다 이런 게 아니야. 말만 하는 거잖아. 그건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꼭 뭐가 또 필요해요? 역설적으로. 나 지금 여기를 알아야 돼. 이런 거 뭐 모르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비. 물론 수준 차이가 있고 공부 차이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책임지면서 결국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고라고 하는 거야. 그 길이. 그 길을 가는 자들을 누구라 그래요? 구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로는 그들을 다. 그러니까 무슨 종교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마음 공부를 하든 명상 공부를 하든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알라신을 믿건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이든 간에. 유대교든 간에 상관없어. 티베시든 상관없단 말이야. 힌두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향의 차이나 시대마다 맡은 역할은 다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무슨 본능이 있어요? 귀향 본능, 귀소 본능, 돌아가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 근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갈망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세팅한 거예요? 죄라고 한 거야. 죄. 그죠? 근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원죄라고 한 거야. 기독교에서 11조 거두려고 죄를 세팅하는 그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도 실제로는 방금 얘기한 원죄에서부터 멀어지려다 보니 실패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시 리셋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원죄.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도 야훼 하나님도 뭐가 있는 거예요? 원죄. 그죠? 다 있는 거예요. 조물주도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광역체들하고. 그러니까 조물주한테도 뭐가 있어요? 원죄. 조물주도 돌아갈 곳이 있나 보죠. 자, 새해 가축 들짐승 계속 나왔던 것도 이제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해해보자. 광무령, 식무령, 동무령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해해야 되더라. 이미 대제어 품이 되어준 식무령까지는 먹을 것이었지만 계속 새해 가축 들짐승 기는 것을 정의하면서 싫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 다 죽었다, 다 쓸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고를 얘기했죠. 아까 반야심경 얘기하면서 도일체 고액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고, 그죠? 하나님의 실수도 보지만 하나님의 고통도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 그러면 아, 우주가 만들어져도 이렇게 고가 풀어지는구나. 이 깨달음의 가르침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창세기를 보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보면서도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는 거야. 똑같은 거. 어디서부터 잘못됐어요? 그 다른 가르침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장난을 친 걸까요? 제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천부경을 읽고 직역을 하고 8장 이제 홍수가 그치다. 홍수가 나고 이제 그치는 과정 얘기가 이제 나와요. 그것들을 한번 볼게요.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따라 시작되는구나. 일석삼극 무진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그것은 무라고 하는 근원의 힘이 진동을 하고 진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 것, 그것이 근원이었구나. 천일일, 지일리, 인일상. 천은 그 중에 첫 번째 이치요. 지는 그 중에 두 번째 이치요. 이는 그 중에 세 번째 이치로 볼 수 있구나. 일적십거, 무, 괴화삼. 그렇게 쪼개어진 천진 삼극은 마치 이치와도 같이 또는 최소한의 물질과도 같이 요소와도 같은 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형상을 이루려고 완성되면서 계속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무는 괴화되어서 생명을 주듯이 천진 삼극에 또는 그 중에 주인이 될 만한 인에게 넘겨주는구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천은 그 중에 자기의 음양을 자기의 뜻을 삼에게, 지도 자기의 음양을 자기의 뜻을 삼에게, 인도 자기의 음양을 자기의 깊은 뜻을 자기의 근원의 생명을 삼에게 내어 주는구나. 대삼합 육생 789. 그렇게 크게 합하여지는 천진 삼재는 결국 세상 만물을 보게 되는 육생, 현존을 알게 하는 육생을 만들어내는데, 그러하면 더 진화된 상태인 7, 8, 9, 결국에 10의 자리까지도 나아가겠구나. 운삼사성 환호칠. 그렇게 이와 같이 운행되어지는 천진삼재는 결국 뒤에서 보이지 않았던 물을 만나면서 사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하면 형체가 드러나듯이 육생을 할 수 있는 자리인 5의 자리, 그리고 팔방을 열 수 있는 7의 자리가 돌고 돌면서 중심이 생기게 되는 거구나. 일묘연, 만학만내, 용변, 부동본. 이와 같이 천진 삼재 등의 하나들은 더 작은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또는 이치스러운 것, 물질의 최소 단위인 그 하나들은 끊임없이 일적식과하면서 묘하게 계속 흘러넘치고 만 번을 가고 만 번을 오면서 또한 일적식거를 하게 되는데 그 쓰임은 변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왔다 가고 돌고 돌고 형체를 만들고 흩어지면서 움직였던 것이 그 근원이구나. 본심본태 양악명 인중 천질. 태초에 진본했던 그 마음과 그 시점의 뜻을 잘 알아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갈고 닦고 드높아지고 태양 하나님처럼 북극성 하나님처럼 밝아지면 드디어 삼재 중에 인이 중심이 되어 끝없는 하늘과 끝없는 땅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구나.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러면 그 하나는 마치게 되고, 어머니와 부모님과도 같았던 무도 따라 마치게 되는데, 그러하면 그 하나는 또다시 묘연하게 만학만내하면서 운삼하고 진동을 할 준비를 하고 시작되고, 부모의 보필을 받았던 내가 또한 그 자리에서 무처럼 변하여 따라 시작하겠구나. 자, 어, 이제 여러분 홍수 이제 얘기죠. 홍수 얘기.